우리 렘넌트는 가난에 묶이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발판이 돼야 되지, 상처가 되면은 어른이 되어서 다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자신의 약점을 활용해라. 누구처럼요? 크로스비처럼. 성경 말씀이 오직 각인되니까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찬송시를 만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재창조의 역사라는 이런 약점을 활용할 수 있어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주연이 될 것이기 때문에 조연의 역할을 잘해라. 그렇죠? 이런 현장을 보지 못하면은 내가 뭘 하는 건 줄 알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절대로 현장에 속지 말아라. 현장 가면은 화려하고 대단하고 부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현장에 속지 말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만들어라. 응답으로 만들어라. 요셉은 형들의 그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그게 전부 다 응답으로. 이미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는 현장마다 모든 사람을 응답의 문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전부 다 응답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 속에 예배해 놓은 것이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느냐 하면은 사람들은 이 영적 문제가 감춰져 있는데 이거를 모르니까 전부 다 거짓 행복, 거짓 평안 누리고 있죠.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전부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리지 못하니까 과거의 이 상처 속에 잡혀 있습니다. 이게 축복인데 이게 영적인 암이 돼가지고 어른 되어서 늙을 때까지 계속 가지고 갑니다. 영적 성장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다른 이념, 사상, 이것이 내 인생 속에 각인뿔이 딱 체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나오는 것은 내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내 고집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체험한 것만큼 계속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 되지 않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저주에서 해방받고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왔는데도 다른 것에 집착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다른 것에 집착하니까 그리스도로 답을 얻으면 그 문제 속의 응답을 확인하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받게 되는데 이걸 알지 못하니까 늘 삶에서 문제만 오면 흔들리게 되고 염려가 찾아올 수밖에 없죠.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이 시간에 말씀 듣는 가운데 내 인생이 지금 과연 복음이 답이 되었나? 그럼 영혼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딱 답이 되는 순간부터 영적 문제가 끝나버리죠. 내가 어떤 문제나 사건이 있어도 내 안에 숨겨져 있었던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응답을 계속 받으면은, 기도응답을 받으면은 치유돼 버려요. 이게 전부 다 응답이로구나.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였구나. 알게 되죠. 특별히 우리가 영적 질병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질병도 이제는 호흡을 통해서 깊은 호흡 속에 영적 힘을 얻고 뇌가 치유되어지고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응답의 주역으로 서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참 안식을 회복하라.
아니 여호수아서에서 갑자기 참 안식이 나올까? 참 안식. 많은 사람들은 안식을 원합니다. 그 안식은 어디에 근본입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삶이 안식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은 거기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군이 이제는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하게 됐죠. 그때의 여호수아의 전무후무한 응답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꺾었어요. 근데 여리고는 지금 중앙에 위치해 있는데 이제는 북쪽 땅이 남아 있습니다. 정복해야 될 북쪽 땅. 거기 보니까 하솔 왕 야빈. 이게 주변의 왕들은 쫄개들이고 아주 지금의 그 미국처럼 미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딱 얘기하니까 주변 나라들이 전부 달려오잖아요. 하솔 왕 야빈이 주도권을 가지고 야, 안 되겠다. 이러다가 우리 완전히 멸망당하겠다. 다 함께 모이자. 이래가지고요. 또 각 모든 족속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전쟁을 또 시작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 11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모든 군대가 다 나왔는데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았더라. 이야. 이스라엘은 그 현장 속에서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현장에 가고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전쟁을 지금 오늘 여기 11장에 보면 끝내게 되는데 가나안에서 이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자, 오늘 20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달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도 모든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진멸하여 바쳤다. 이러네요. 진멸하여 바쳤다. 그들은 누굽니까? 완전히 우상 가운데 있는 자라 압니까? 그죠? 우상 배경 속에 이 사단의 완전히 종로로 타고 있는 이런 모든 우상의 세력들을 다 무너뜨린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진멸하여 바쳤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끝낸 이 사건, 오늘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이제는 여러분에게는 이 우상 배경 속에 살아왔던, 문화 속에 살아왔던, 더 이상 육신 속에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 22절에 보니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지중해 연안에 이 블레셋 이 족속에게 속해 있는 이 지역은 멸절하지 못했다 이 말이죠. 정복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왜냐? 이제까지의 정복의 모든 과정들을 보니까 여리고도 무너뜨렸죠. 또 아모리 연합군 꺾었죠. 그런 가운데 지금 전쟁 속에서 계속 정복을 했는데 이 북방에 있는 모든 하솔왕 야빈을 중심으로 연합군도 다 꺾었는데 쉽게 말하면 이것쯤이야. 이거는 놔둬도 돼. 도망갔지만은 놔둬도 돼. 왜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지금 여호수아가 어느 정도로 힘들었냐면은 1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그 전쟁이요. 이 장기전으로 가다 보니까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습니까? 언약 가지고 있지만은 쉴 틈 없이 계속 적들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 속에서
여호수아 생각에 이 정도는 괜찮을 것이다. 이 정도는 나중에 우리 부족이, 우리 가나안 모든 족속들이 12지파가 분배된 땅에서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가사라고 하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성경의 사사기 16장에 보면은 삼손이 나와 있는데 삼손을 무너뜨렸던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드라는 것은 뭡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가드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 나온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괴롭히잖아요. 아스돗은 사무엘상 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그곳에는 다곤 신전이 있는 곳에 언약궤를 거기다가 신당에다가 넣어놨죠.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했던 곳이 바로 이 현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배경을 보면서 우리 안에 아직도 정복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늘 문제와 싸워야 되고 가난과 싸워야 되고 질병과 싸워야 되고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잔재들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23절에는 그 땅에 뭐 했어요? 전쟁이 그쳤더라. 여기는 그쳤더라.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죠? 약간이란 말은 빼졌지만은 남았더라. 옛날 성경에는 약간 남았더라.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 전쟁이 그쳤다고 했지만은 남아있는 현장. 그래서 여호수아서 21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 쉼을 주셨다. 그럼 이 안식을 주셨다고 하는데 이것이 참 안식이냐 하는 겁니다. 지금 성경에 나타난 이 구약의 이 안식의 비밀은 정복의 비밀인데 그러면 과연 이들이 안식의 축복을 누렸는가? 그럼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는가? 참 안식의 주인공이 누구신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그래서 중요한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안식의 비밀을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안식의 비밀을 한번 히브리서 4장을 통해서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창조 안식을 주셨습니다. 창조 안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에덴에서 누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타락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했던 삶 자체가 안식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그러면서 이 신분의 축복과 함께 1장 28절에는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권세를 주셨죠. 요거를 보존하는 방법이, 창조 안식을 보존하는 방법이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근데 이 안식의 축복을 사단이 빼앗아 갔어요.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만들고 결국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저주 사단 배경 속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 말씀하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다. 마귀. 하나님의 안식을 잃어버린 인간은 모두가 마귀의 밑에서 참된 안식을 찾아보려고 몸부림치는데 그게 바로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는 자꾸만 변질된 안식을 가져다 주죠.
기운동이다, 명상이다, 무슨 마음 수련이다, 초능력이다, 이런 걸 통해서요, 그게 안식의 비밀인 줄 알고 우리에게 거짓 것을 계속 갖다 주고 있어요. 아까 우리 영상 본 것처럼 아무리 수행하고 아무리 내가 고행을 한다 할지라도 안식의 비밀,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은 그 주인공을 알지 못하면 헛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헛수고. 그래서 오늘 이 비밀 가진 자에게 창조 안식의 축복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 속에 답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창조할 때부터 이 안식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릴 인간이 영원한 안식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때부터 인간은 재앙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해방되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게 바로 구속 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속 안식. 하나님이 구속 안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주신 답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버려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너희를 그래서 죄와 저주, 지옥 배경에서 건져내겠다. 약속하셨어요. 요 약속의 비밀을 가지고 오늘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6절,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에 4장 5절이죠. 5절. 5절에서 6절. 여기에 보면은 이 땅에 안식을 하나님이 주길 원하시는데 참된 안식을 주셨지만은 그 안식을 누리는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누리는 자가 없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5절에서 6절까지 보니까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길 원하시고, 이젠 그 안식의 비밀 가진 자에게 성령으로 내주에 계셔서 영원토록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보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안식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습니다마는 이 축복을 삶에서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많이 있다. 당연히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하나님의 나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비밀, 참 안식의 비밀 누리는 자들이 적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문제만 오면, 사건만 일어나면 불안해하고 떨고 답답해하고 염려 속에 빠져버리는 거야. 이게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 사건이 와도 나는 관계없다. 왜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대개 사람들은 육신적인 안식을 찾잖아요. 그래서 주말의 의미를 찾습니다. 어디를 갈까? 쉴 만한 곳이 어딜까? 저 산속에 물 흐르는 곳, 아니면 좋은 관광 도시, 그런 곳에서 안식을 찾는다고 하지만 그거는 참된 안식이 아니라 뭐예요? 다 껍데기, 거짓 평안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의 비밀,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니까 안식의 축복을 놓치게 되어버리는 거죠. 자,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속 안식의 비밀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아멘. 그러니까 이 안식의 축복 누리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천국 가는 것은 맞다고 하지만은 이제는 문제만 오면은 질병과 가난과 이런 많은 고통 속에서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몸부림쳐가지고 빠져나오려고, 육신적인 안식을 회복해 보려고 막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결국 누가 일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주신 안식 속에는 정복의 비밀이 들어가 있는데도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지만이 그 안식을 얻는 줄 알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바로 종교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이 절대 안식이 있습니다. 절대 안식.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 그래서 뭐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린다. 앉아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누린다고 찬송도 부르고 우리가 기도도 합니다마는 참 안식. 그리스도로 담나지 아니하면 또 다시 가서 세상 안식을 취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원리를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절대 안식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봐야 되는데 이 축복을 모르고 있지 않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절대 안식, 바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여기에 하나님은 모든 일을 쉬지 않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십니까? 구원을 계속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밀이 회복된 자는 하나님의 안식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이유가 없죠. 그러면 우리도 그 안식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모든 일에 우리는 방향 잡아서 가면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안식이 내게 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도 쉬시는 것이다. 조금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럼 내가 할 일은 뭡니까?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아님을 고백해야 돼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있음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안식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안식. 그렇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닌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그럼 이번 주간에 나에게는 안식이 없는데 한번 점검을 해야 되니까 싶었어요. 점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안식의 비밀이 내게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7가지를 매일 하나씩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그게 내게 바꿀 것이 있습니다. 바꿀 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바꿀 거. 오늘 한번 찾아보세요. 말씀 속에서 답을 또 주실 겁니다. 바꿀 거가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다시 말하면 나는 육신적인 가난이 문제가 아니고요. 영적 가난. 구원의 절대성을 내가 느끼고 있냐 하는 거예요. 구원이 모든 것이구나. 내가 육신적인 것,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구원의 축복이 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과연 나는 애통함이 있는가? 하나씩 점검을 해보고, 그러면 6장에 가서는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 틀린 기도, 잘못된 기도, 육신 세상적인 기도, 그걸 빼고 보호자의 축복 누리는 기도, 하나님이 주신 것 신분 권세 누리는 기도, 보호자와 함께 세계를 놓고 여행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데, 이 축복을 내가 놓치고 있지 않냐? 내 문제에 묶여서 한나처럼 자꾸만 내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되고 있지 않냐? 이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7장에는 뭐예요? 예배에 대한 비밀. 아니, 하나님이
죄 문제 깨닫고 복음의 구원의 비밀이 무엇이니 깨달으라고 성경 율법을 주셨는데 이거를 전부 다 비판 정죄한다. 나는 잘 지키고 너는 못 지키고 이걸로 다 써먹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그렇습니다. 잘못하면은. 야, 너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은 너의 인생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율법을 통해서 원죄하려는 인간은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저주 해결하는 길이 뭐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 답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 주셨는데 우리 잠깐만 오래된 생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질 것은 뭐냐?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2절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미션 주셔요. 미션. 현장 봐라. 병든 자, 저 절망 속에 실패 속에 있는 자들 봐라. 그들을 살려서 치유해줘라. 그들을 서밋으로 세워라. 여기에 숨겨져 있는 제자가 있지 않냐. 그들을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미션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그리고 분별할 것이 있다. 분별할 것. 마태복음 13장 1절로 58절. 비유에 대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불신자들은 생명과 관계없는 보이는 거, 누가 알아주는 거, 이익 남는 거, 뭐 드러나는 거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많이 모이는 거. 물고기 잡을 때 막 잔뜩 그물에 걸려 들어오잖아요. 와, 대단하다. 근데 성경은 지금 생명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 분별해야 되냐?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생명의 비밀보다는 껍데기 따라가고 있지 않냐?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생명의 비밀 대신 그리스도다.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께서도 생명 잃어버리면 부자에게 말씀하셨다시피 다 잃어버린 겁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미 사단 저주 아래 있는데 아무리 뭐 천조를 준다고 해도 내 생명 가져가면 아무 소용없지요. 그래서 누릴 것이 뭐냐? 누릴 거. 요거를 매일같이 하나씩 찾아보는 겁니다. 16장 13절에서 20절. 복음의 비밀을 자기 생각, 기준, 성질 아니면 체질대로 믿고 있어요. 체험한 거대로 믿고 있어요. 막 불받아라 이래가지고 방언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역사하심을 그렇게 믿고 있단 말이죠. 잘못된 메시아는 바꿔야 돼. 그렇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육신의 질병 치유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근본 영적 문제가 치유되도록. 영적 문제 치유되면 따라서 오는 것이 마음 치유, 생각 치유, 육신 치유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래서 버릴 것이 뭐냐?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우리 렘넌트들도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예수 믿어야 되고 엘리야도 예수 믿어야 되고 그래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오직 따라는 오직. 오직이란 말은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다 있어도 복음 없으면 생명 없으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구나. 이때부터 눈이 열리게 되고 오직 속에서 문제와 사건이 보이게 되니까 거기에는 응답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응답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 사건 속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아, 내가 노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애국 복음하러 가는 것이구나. 왜요? 오직이 되어지니까 이때부터 유일성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확인할 거. 점점 깊어지죠? 확인할 거. 뭐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절로 20절.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 끝냈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여러분, 이는 그리스도로 끝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과거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저주 아래 있었던 자가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로 시작하시라. 그러면 주님의 명령 속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서 뭐 하라고요? 제자 삼으라. 확인할 게 뭐예요? 나는 그럼 과연 복음운동, 제자운동, 전도운동 속에 내가 쓰임받고 있느냐? 내가 과연 이 속에 올인하고 있느냐? 이거는 명령이거든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증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중요한 건 놔두고 자꾸만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여기서 안식을 취하려고 하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 마지막으로 체험할 거. 이 담난 자들을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에 감람산에 모아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 모든 저주를 완전히 끝냈다. 그 증거하신 현장이 바로 감람산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나는 이 비밀 가지고 과연 나는 나만의 40일의 체험의 비밀이 있는가? 40일 아니더라도 비슷하게라도 열흘이라도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내려놓고 언약 잡고 미션을 가지고 이제는 어디로요? 마가다락방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응답이 내게 와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이번 주간에 나의 참된 안식을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점검해 가면서 안 되고 있는 것이 뭐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일 열심히 하는 것보다, 그죠? 실제로 내 영혼에 안식이 필요하다. 안식.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을 누리는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중직자들은 방향은 알아야 되잖아요. 메시지가 계속 나오지만은 이 속에서 뭘 찾아야 돼요? 그럼 나는 교회와 현장과 후대를 놓고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인가? 그래서 나는 이런 메시지를 잡고 이번 주간에 내가 먼저 체험해야 되겠구나.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은 지금도 내 현장이, 우리 가정이, 내 학업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외로울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세계 살릴 영적 서밋으로 준비하는 시간표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영적 서밋의 메시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아침에 시편 5편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힘없는 시간을 가져라.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는 이 비밀이 내게 임하도록,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그래서 시편 17편 5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런 고백했어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주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회복되는 이 즐거움, 행복, 기쁨, 감사, 기다림,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도 오늘 또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구나. 힘없는 시간. 이때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오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력. 낮에는 시편 23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모든 것에 의미를 찾는 시간이다. 왜냐하면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죠. 내 생각은 내 한계 속에 나왔지만 하나님은 무한대 속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모든 보는 것을 바꾸는 시간이다. 이때 이 비밀만, 의미만 깨달아도 보호자의 축복 9가지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밤에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시편 17편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집중하는 시간이다. 집중하는 시간. 여러분,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모든 거 다 끝내놓고 조용한 시간에, 고요한 시간에 말씀을 정리할 때 이때 나오는 것이 뭡니까? 힘을 얻고 의미 찾지만은 답을 찾는 시간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삼시에 살릴 답이 나오는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 또 교회 목회자와 현장의 중직자와 세계에 살릴 렘넌트,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답을 가지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내게 참된 안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아직도 정복되지 못한 내 속에 남아있는 잔잔한 거, 이것쯤이야. 내 체질 괜찮아? 아닙니다. 완전히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응답의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된 안식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정복되지 못한 저 흑암의 현장이 무너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